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 앞에 붙어있는 이 수식어를 빼고 삶이란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는 남녀노소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이죠. 살아있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웰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잘 살려고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몸의 건강이든 마음의 건강이든 챙기는 그런 웰빙이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잘 죽자.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표현드렸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지막에 마무리도 여러분들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 우리가 그 마지막 도착점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온 순서가 먼저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가는 순서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젊은 사람을 땡겨서 오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 죽음을 맞게 되어질 텐데 그 죽음을 맞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의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오늘 주제의 본문을 삼게 되었냐면요.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도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이 헛되다는 게 아니죠. 해 아래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지고 헛되고 의미 없는 것들이지만 참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전도자는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나이가 젊은 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지긋이 드신 분들이 인생에 대한 해안이 있으시잖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잖아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부터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고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남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았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좋은 수의를 입고 가실 수는 있어요. 썩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더 좋은 나무로 관을 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관을 썼는지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리무진을 타고 장례식장에서 탄소로 가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저는 웃음이 나오는 게 자녀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평소에 리무진을 태워드리지 돌아가실 때 긴 리무진에다가 관을 실어서 옮기는 모습을 보면 그냥 비웃음은 아니고요. 참 의미 없다. 살아 계실 때 좋은 곳에 좋은 차를 태워드리면서 모시고 가면 더 좋잖아요. 사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무슨 차를 타든지 무슨 옷을 입고 가는지 어디에 묻히는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땅에 묻히든 화장을 하든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를 살다가 죽은 위대한 왕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해서 막 한탄했던 사람인데 그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음을 맞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유언하기를 관에다가 구멍을 양쪽에 내가지고 혼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 위대한 알렉산더 왕도 죽음을 맞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런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평생을 세계 정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는데 그 질병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의원을 붙여주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그렇게 좋은 음식을 꼬박꼬박 챙겨 드십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사시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언제 죽음을 맞더라도 잘 죽으셔야 돼요. 이것은 어리순들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도 죽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 뵙고 교제하는데 그런 일도 많으시잖아요. 그 다음 주에 못 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잘 있어, 다음 주 보자 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가족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요,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뵐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받는 자리에 여러 번 서봤거든요. 그 장례식장의 상가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 군데를 가서 경험해 봤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희 모교회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청년회장이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부의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유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일 내내 찬송가가 장송가가 아니라 기쁜 찬송가가 3일 내내 틀어져 있었어요. 박수 치면서 들으는 찬양들 있잖아요.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슬픔으로 위로하러 왔던 분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가는 것을 제가 20대 청년 때 그걸 목도했거든요. 야, 정말 멋지게 죽어야 되는구나. 정말 멋있게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신 분을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례식을 우리가 치료해야 될까요? 잘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쁜 말일까요? 잘 사시다가, 예수 잘 믿고 잘 사시다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기에 잘 죽으셨다. 하나님 나라 가셨기에, 주님의 품에 안겼기에,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에 가셨기에 잘 돌아가셨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기다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오늘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오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자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고 평생 고생하고 아파하면서 배운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매해 때마다 복날 되면 가정에 초대하셔가지고 20명이 넘는 우리 교육자 가족들을 초대해서 보신탕, 삼계탕, 삼겹살과 목살을 구워서 주셨거든요. 배가 터지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먹었던 삼계탕이나 삼겹살이나 목살의 맛은 기억이 안 나는데 먹고 집에 돌아갈 때 인상 깊은 하나의 액자를 보았어요. 단독주택이었는데 대문이 있었거든요. 그 대문 처마에다가 액자를 하나 붙여놨어요. 나무로 된 액자를 하나 붙여놨는데 그 액자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뭐 하다 왔냐, 필기체로 뭐 하다 왔냐, 나무로 깎아서 그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액자가 생각이 나요. 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그 대문에다 붙여놨을까? 그 가족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그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너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떳떳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 잘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저 장로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그거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직분 말고 너 나를 위해서 뭐 하다가 왔냐? 저요? 목사는 목사인데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뭐 하다 왔냐? 산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6만여 교회가 넘는 교회 가운데 부산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사시냐? 왜 먹고, 왜 건강해야 되고, 왜 여러분의 호흡을 연장시켜 드려야 되는지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 살게 하시고 아직까지 건강하게 오늘을 살게 하실까요?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젊은 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던질 질문인지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이 100세까지 사실지 아니면 기네스북에 오르실 만큼 120세, 130세까지 사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사시든 1년을 사시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실은 더 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는 성도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잡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시고 살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았을 때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말하고 자녀들에게 평안한 얼굴로 그들과 인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 당시 유행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각 교회마다 40일 캠페인 했어요. 저도 그때 부목사 시절이었는데요. 매일마다 찬양 인도하고 40일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목적이 이끄는 그 40일 교제를 가지고 매일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며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자라고 힘쓰고 애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5가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여러분을 위하여 지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장송가를 부를까요? 슬픈 노래를 부르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잔치였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깔리고 무겁고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죠. 참회 기도를 드릴 때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마음 무겁게 회개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찬양 드릴 때는 제가 일부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멘트 하지 않아도 정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순서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순서 꼭 들어가야 돼.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의 차이가 제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물의 차이 아닙니다. 우리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았다. 모세의 율법 이전에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에 피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벨의 마음이 가인의 마음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아벨을 받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막 풀어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우리 부산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가족을 대하듯이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나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닮고 싶은 인물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지 라고 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러다가 그분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상처받아요.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수준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일이지만 제가 최대한 힘쓰고 있어서 설교를 줄이지만 길게 해봤자 40분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40분 설교 듣고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면 벌써 우린 바뀌었겠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훈련을 하고 계세요. 감사 훈련, 매일 성경 읽는 훈련,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쏘아드리는 말씀 한 구절 암송 훈련. 그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먹여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쏘아드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몇 분 듣지도 않는데 제가 새벽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다시 편집해서 밴드에다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 못 오시더라도 mp3라도 들으시고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 없이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해병대와 같이 특전사처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막 몰려들 거예요. 우리 부산도교회 대박 날 겁니다. 예배 한 번 드려도 사람이 막 뒤집히고 정말 강력한 영적인 군사가 된다. 그럼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부임하자마자
보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지만 밴드를 열어놓고 매일 실시간 방송을 쏘아드리고 녹음해서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스스로라도 혼자 계실더라도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생각하시도록 제가 쏘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못 닮아가세요. 닮아가실 수 있는데 더디게 어렵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 여러분, 섬김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섬김이 제한되어 있죠. 모든 분들에게 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서셔서 안내 맡기기가 조금 죄송스러워서 안내도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 중심으로 노테이션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안내, 헌금, 주차위원, 붙박이로 우리 김명환 집사님이 매일 더운 날 추운 날 주차를 안내를 해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주님을 위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섬김이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필수입니다. 필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에 예배 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인데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의 안내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을 받는 일에만 익숙해져 계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잘 기도하셨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 안 하면 영혼들이 이 재단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병원이긴 하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만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산로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생명이신 주님을 전해야지만 교회가 살죠. 이 5가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 5가지 목적만 기억해도 우리의 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다른 이들과 교제하고 훈련을 통해서 또 사역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3가지 질문 꼭 일주일 동안 고민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미리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한 그날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더라도 여러분의 오늘이 달라지고 우리의 남은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되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